한 번 더 고백합시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욱 한 맥하다. 번 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욱 맥하다.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소식 기쁘다. 주님 주 찬송.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소식 기쁘다. 다시 한번 주 찬송하는 듯.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소식 기쁘다. 네, 할렐루야. 주님의 아름다우신 찬송을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주 찬송.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소식 기쁘다. 우리 마지막으로 주 찬송.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소식 기쁘다. 우리를 지으시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그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찬송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해졌음을 믿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예수 십자가의 힘이 비로소 그대를 신기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7장 1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를 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서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곤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내 얼굴을 찾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성도님들을 또 뵙고 또 이렇게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요. 너무나도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는 영상으로 드려지는데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제 본문은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다 건축한 후에 자신의 마음 안에 이제 자신의 뜻대로 자기 심중에 원하는 대로 다 형통하게 이루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7년 6개월에 걸쳐서 지었다면 왕궁은 그의 2배나 되는 13년에 걸쳐서 왕궁이 건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고 13년이 흐른 후에 이제 왕궁이 건축된 그 시점에 솔로몬이 마음에 이러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11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솔로몬의 심중에 내가 여호와의 성전과 내 왕궁을 내가 이루고자 하는 대로 내 뜻대로 잘 이루었구나, 성공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솔로몬의 계획하에 그것이 만들어졌고 세워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원하는 대로 무엇을 이루었다는 것은 한 인간에게는 너무나도 행복한 일이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 그렇게 자기가 다 맞추고 기뻐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그 밤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받았다. 그래서 내가 이곳을 택해서 내 제사를 하는 성전으로 삼았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7년 전부터 13년 전부터 그 전부터 하나님은 너의 계획, 너의 뜻, 기도하면서 지었던 그 성전부터 왕국까지 내가 기쁘게 받았단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을 내게 제사하는 그러한 성전으로 거룩한 곳으로 구별되게 내가 삼았단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혹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혹 이렇게 어디냐면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에 뭐냐면 솔로몬아 네가 지었던 그 성전 네 마음에 기도했던 거 내가 받았단다. 기쁘게 받았어. 그런데 네가 지금 성공한 그 자리에서 다 형통하게 이루었다 하고 기뻐하는 그때에 내가 너에게 당부하는 것이 있단다. 혹 네 인생 가운데 하늘이 닫히고 네가 쌓아놨던 모든 토산물을 다 잃어버리고 또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에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스스로 성전과 자기 궁궐을 다 자신의 계획한 대로 다 형통하게 이루고 기뻐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스스로 나타나신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떨기나무에 나타났을 때 누구냐 그랬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스스로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혹시나 네가 지금은 번창하고 모든 것이 완전하고 행복하고 네 계획대로 다 돼서 즐거워할지라도 네 인생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이 있거든. 하늘이 닫히는 역사가 있거든. 그래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떤 거죠? 긴 가뭄에는 생명이 자랄 수 없잖아요. 왕이지만 하늘을 문을 열어서 비를 내리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솔로몬에게 없다는 것이에요. 네 인생 가운데 네 스스로 성전도 짓고 왕궁도 짓고 모든 것이 다 형통하게 살지만 혹시나 네 인생 가운데 네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경험하거든. 그런데 그것이 하늘문을 닫히는 거, 메뚜기가 소산을 다 먹어 없애는 거, 전염병이 임하는 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네 스스로 경험할 그때에 너는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때에 너는 이제 한번 볼까요? 그때에 14절 한번 볼까요? 1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뭐라고 얘기하죠? 네가 인생에 곤고한 날을 만나거든. 네가 네 인생에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환경을 만나거든. 네가 쌓아놓은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거든. 아니면 네 생명을 지킬 수 없는 위험 가운데 있을 때 너는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느냐? 너는 뭐예요? 악한 그들의 내 백성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냐면 이방인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백성 내 이름을 둔 내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구원한 그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해라 이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인생 안에 내 스스로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금 그 성전을 건축하고 또 자기 왕궁을 건축한 것도 뭐죠? 자기 스스로 다 한 것 같지만 누가 그것을 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보면은 이 말씀에 보면은 역대기 7장 11절로부터 21절 말씀은 어떻게 보면 신명기 28장 축복과 저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축약문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에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대로 네가 지키면 다윗에게 준 그 언약을 너 대대에 하나님이 왕위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떠나 살 때는 이 성전이 너가 그렇게 자랑하는 이 성전이 타인에 의해서
속담거리가 되고 부끄럼거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거리가 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도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수치를 당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야, 너 정신 차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메뚜기 때는 뭐냐면 하나님이 여기서 보면은 메뚜기 떼를 어떻게 하냐 명령했다. 이 본문에서는 그것이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원어에서는 명령에 의해서 메뚜기 떼가 그 땅에 있는 그 소산을 다 먹어치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원어에 보면은 직역하면 만약에 내가 메뚜기에게 그 땅을 먹어치우도록 명령한다면 무엇이에요? 네가 그렇게 소중하게 애쓰고 모아놨던 그것을 내가 메뚜기의 떼와 같은 자들을 통해 그것을 다 소멸시키고 없애버린다면 너는 어떻게 할 거야? 그런 날이 너에게 임할 때 너는 어떻게 할 거니? 그런 날이 네 인생 가운데 있을 수 있단다. 내가 그래서 내 성전도 내 왕궁도 내가 한 것 같지만 내가 너에게 혹이나 만약에 네 인생 가운데 그러한 일을 내가 너에게 허락한다면 너는 어떻게 할 거야? 이 얘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다 이루었다 할 그때에 내가 너에게 하늘문을 다 닫아버리면 어떻게 할 거니? 너의 힘과 능으로 다 이룬 것 같지만 내가 그것을 너에게 허락하지 않는다면 너는 어떻게 할 거니? 그러한 때에 너는 어떻게 할 거야?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죠. 그러나 솔로몬에게는 그러한 때가 있을 때 너는 이렇게 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해라. 내 얼굴을 찾아라. 내 얼굴을 찾아라. 이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전염병 또한 어떻게 해요? 내 백성 가운데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특별하게 선택한 그 백성 가운데 이 전염병을 너에게 허락한다면 너는 어떻게 할 거니? 여기서 보면은 유행할 때에 여기서 보면 아샬라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다 혹은 가게 하다. 샬라흐에서 유래한 말인데요. 샬라흐는 그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주체가 하나님. 뭐냐면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솔로몬에게 준 말씀하시는 그 전염병은 우연찮게 어쩌다가 생긴 것이 아니라 샬라흐, 내가 주체란다. 내가 특별하게 어떤 사명을 위해 보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사명에 의해서 이 전염병이 발병할 그때에 너는 어떻게 할 거야?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직역하면 이런 거죠, 원어를. 그리고 만약에 내가 나의 백성 가운데 전염병을 보낼 때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제 하늘을 닫고 그 소산 갱신이 얻어놨던 그 소산을 지키려고 할 때 메뚜기 떼가 와서 그 소산을 다 식량을 먹어 없애버렸는데 생명을 위협하는 전염병마저도 그 백성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너는 그럴 때 이 말을 기억하여라. 이 얘기예요.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들이 어떡하죠? 그 해결법을 너가 인생 가운데 환난과 어려움과 힘듦을 경험하거든. 너는 이렇게 해.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인생의 고난, 어려움, 여건들을 어떻게 하면 이겨나갈 수 있는지를 뭐 하는 거예요? 언약을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언약을 준 거예요. 뭐냐면 다윗은 그렇게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너무너무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죠.
그런데 솔로몬이 그것을 다 줬어요. 근데 솔로몬은 그 심중에 이르기를 그가 이루고자 한 대로 다 형통했다. 뭐예요? 내가 다 한 것 같이 모든 것을 다 이룬 것처럼 자축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 가장 번창한 그때에 네 인생 가운데 곤고한 날이 임할 때 너는 잊어버리지 마. 네 인생의 주인은 나다. 네 인생의 모든 번창과 축복도 주체는 나다. 내가 너에게 허락했기 때문에 그것을 누리는 거란다. 그런데 네 인생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너는 네 삶의 자리를 돌아봐라. 그러니까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알아야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나의 삶의 자리를 보아야 되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지 기뻐하지 않는 건지 스스로 그것을 판단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그 얼굴을 향해 삶의 자리에 초점을 맞추고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인생을 살려고 발버둥치고 애쓰는 그 곤고한 그 때에 너는 나에게 스스로 낮추고, 이건 뭐냐면 스스로 낮추다는 것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전쟁에서 완전히 패배된 그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에 철저하게 그것을 인정하고 나오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네가 나와서 기도하고 내 얼굴을 찾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선택한 그 백성들이 삶의 자리 안에서 그 죄악된 자리 안에서 회개는 뭐야?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들고 나올 때 내가 하늘에서 듣고 뭐 하냐면 죄를 사해 준다. 뭐를 한다는 거죠? 먼저 죄를.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너와 나와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고, 너와 나와의 관계. 얼굴은 무엇이에요? 관계를 의미하지요. 영어에서는 얼굴을 페이스라고도 하고 룩이라고도 해요. 그건 뭐냐면 얼굴, 직면하다, 페이스, 직면하다, 표정을 보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룩은 뭐냐면 보다, 찾다, 바라보다.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는 건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른 곳에 관심을 다른 곳에 뒀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직면하고 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내 얼굴을 찾으면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네가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나온다면 인생의 호흡이 되시고 인생의 생명이 되시는 생명의 주권자 하나님께서 너와 나와의 관계 안에 그 방해의 요소를 제하고 내가 어떻게 하요? 그들의 땅을, 내가 너의 삶의 자리를 내가 수정해 줄게, 돌아봐 줄게, 곤쳐 줄게, 이러는 거죠. 우리가 핸드폰을 참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 핸드폰에 얼마나 많은 기능들이 있어요. 그걸 다 사용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가장 잘 사용하고 그것을 잘 다루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것을 발명하고 그것을 만들고 그 프로그램을 다 짜 넣은 그러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나의 코에 호흡을 주시고 나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그 무엇보다 우리의 인생을 가장 잘 안다는 것이죠. 저도 20대 초반부터 중반까지 진짜 인생의 하늘문이 닫히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나의 노력, 나의 애씀, 나의 성실함, 그건 통하지 않더라고요. 그것은 내 인생의 그동안에 그렇게 살아왔던 그것들은 통하지 않을 때가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때는
모든 것이 닫혀 있고 정말 오랜 세월 동안 하늘문이 닫혀서 비가 내리지 않는 그 땅은 어떤가요? 가뭄에 모든 땅이 갈라지고 모든 생명과 희망이라는 빛은 싹슨 찾아볼 수가 없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저에게는 참으로 힘든 시간이었고 고통의 시간이었고 산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도 힘겨웠던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 사람들은 정말 희망을 잃고 절망할 때 무엇을 생각하죠? 죽음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지? 라고 할 때 사람은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을 때 죽음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때에 저는 참 주님을 만났어요.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 해서 그 삶이 완전히 갑자기 확 바뀌나요? 그렇지 않죠. 그러나 분명한 건 생명이 내 심령 안에 싹이 난다는 것이에요. 환경은 그대로고 환경은 고난과 여건에 끊임없이 반복되지만 나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 솔로몬에게 오늘 말씀하신 그 하나님, 혹이나 네 인생 가운데 하늘문이 닫힐 때 갑자기 메뚜기가 나타나서 너의 모든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다 먹어 없애버릴 때 내 생명을 위협할 수밖에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전염병이 내 인생 가운데 임할 때 너는 그때 내 얼굴을 찾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솔로몬에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는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저에게 주셨던 말씀, 또 여러분에게 주시고 나에게 살 소망이 없었던 그 20대의 그 곤고한 그 시간이 나의 인생을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게 하고 내 인생의 모든 주인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음을 고백했던 그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써 놓은 그 모든 사업이 지금은 너무나도 위기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지키고 애쓰고 했던 나의 가정이 내가 원치 않는 결혼 생활로 말미암아 또 그렇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내가 희생해서 내 자녀를 정말 이렇게 키우고 싶고 좋은 열매를 따고 싶었는데 어느 날 그 열매가 제대로 맺히지 못하는 것 같은 인생의 곤고한 나를 만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깊은 절망이 모든 소원망의 빛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이때를 경험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희망한 희망의 빛이라는 작은 불씨마저도 다 꺼져버린 것 같은 그런 삶의 자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결코 우리의 힘으로 그 삶의 자리를 개선할 수도 없고 변화시킬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죽음 너머에 있는 그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한 때로는 우리가 절망에 무엇을 생각하죠? 죽음을 생각하죠. 내가 이 모든 소망이 없는 이때 내가 어떻게 살아?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죽음 너머에 있는 그 주님, 죽음을 이기고 죽음을 생명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그러한 주님이 우리의 삶의 인생의 자리 안에 찾아오신다면 그 땅을 곤친다 하신 그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저는 성실했어요. 그래갖고 말썽을 별로 안 피웠습니다. 성실하고 착하고 이러면 인생이 잘 될 거라 생각했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그런 분도 있어요. 내가 왜 죄인이야? 예수 만나는 것이 그게 힘들 수 있잖아요. 죄인이야. 당신은 죄인입니다 하는 그 죄가 너무 싫을 수 있어요. 특히 성실하고 반듯하게 자란 사람에게는 그 말이 제일 싫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는데, 내가 남들한테 해를 주지 않고 살았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큰 죄가 뭔지를 알았냐면 주님을 거부한다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가 가장 큰 죄라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올 때, 아,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주인처럼 살았구나.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너는 내 백성이야.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라고 똑같은 거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많이 힘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힘든 그 시간, 그것이 주님을 더 깊게 만나는 통로입니다. 저도 죽음을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주님을 만났고 그 굽이굽이 인생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인생 가운데 환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곤고한 날을 겪는 성도 여러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처럼 주님은 여기에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듣는다. 내가 고쳐준다. 너의 삶을 내가 알아. 그런데 너 나한테 너의 인생을 한번 맡겨보지 않겠니? 네 스스로 네가 발버둥 쳐서 무엇인가 하려 하지 말고 너 나를 인정해 봐봐. 그래서 너의 삶의 자리 안에 내가 기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보지 않겠니? 그리고 너 나한테 맡겨봐라. 그리고 너 나한테 기도해 봐봐. 내가 널 도와줄게. 내가 너 도와줄게. 기도하고 너 나를 좀 만나자.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고난은 순식간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걸 저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주님을 만나고 따라가는 그 길이 마냥 평탄한 대로는 아니라는 거지요. 오늘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평탄한 그 날이 있다면 너에게 곤고한 날이 있다. 하늘이 닫히고 메뚜기가 너의 모든 것을 먹어버리고 전염병으로 너의 생명의 위기를 경험하고 그러한 날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환난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는 통로라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버릴 것이 없다는 거죠. 주님 안에서는 버릴 것이 없습니다. 오유나라는 탤런트의 간증을 들었어요. 모델이자 배우인. 그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마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그리고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세요. 이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최근에 편스토랑이라는 데서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 탤런트가 삶이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 볼 때 평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8년의 결혼 생활 만에 이혼을 했고 홀로 자폐증 아이를 키우고, 그런데 그가 5학년 때까지 유년기는 아주 행복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어린 나이에 주님을 만나서 살았기 때문에 너무 행복했는데 어머니 신앙이 아주 정말 열심이었대요. 근데 어머니께서
5학년 때 성남으로 이사를 가시면서 신앙생활을 그곳에서 했는데 거기서 오늘 말씀처럼 메뚜기가 그의 소산을 다 먹어버린 거죠. 평생 어렵게 모았던 그 집을 짓기 위해서 모아놨던 그 돈을 그 성남에 다녔던 그 교회 어떤 집사님으로부터 다 사기를 맞고 어머님이 교회를 떠났다는 것이에요. 그 어머님은 변해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그런데 어린 오유나 이분이 생각한 게 왜 엄마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지? 왜 엄마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지? 이 생각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점점 자기네 삶이 더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런 말씀, 사탄이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그들이 이제 어머님이 정말 더 어려워진 상태, 집마저도 아마 새를 들어 살 수 없을 만큼의 어려운 상태에 쫓겨나는 상태에서 십자가를 보고 다시 신앙생활을 했고 본인도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는데 자기가 요즘 자폐증 아이를 데리고 나오는 것은 뭐냐면 누구나 이런 인생의 고난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자기는 용기와 힘을 주고 싶었다는 것이에요. 장애우를 가진 사람들이 당당하게 나와 세상에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에 자기가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그가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주님을 경험하고 만났고 그의 인생은 다시 회복되는 것이에요. 육의 눈으로 보는 거와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한 자리이든 간에 하나님이 곤고한 날에 너가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뭐예요?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너와의 관계 안에 방해됐던 요소들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네가 견고하게 쓸 때 다시 내가 회복시켜 주마. 그 땅을 건져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든 시간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점점 사멸되어 가지만 우리의 경제적인 사정이 많이 어렵고 그래서 많이 힘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 안에 여러분의 얼굴을 돌려 주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어렵고 힘든 시간에 더욱더 믿음이 견고해지고 성장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이렇게 불러주고 집중해서 여러분의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대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점점 소멸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겸손하게 일들을 잘 더 지켜서 완전히 소멸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요. 또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서 정부나 관리본부 또 여러 지역의 또 의료진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원하고 또 한마음이 돼서 더욱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잡고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잘 인내하며 왔는데요. 앞으로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어려운 교회에 주의 은혜와 은총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참 좋겠고요. 이 땅에 있는 많은 기업인들과 또 소상인들 또 직장을 잃고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하는 우리 영혼들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들이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영적 상태를 하나님께서 꼭 지켜주셔서 주님께서 정말 그들의 심령을 지켜주셔서 신앙 잃지 않고 그들의 신앙이 약화되지 않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학교가 학교가 이제 등교를 하는데요. 우리 아이들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우리 아이들의 생명과 또 건강과 또 교사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환난의 때에 곤고한 날 하늘이 닫히고 메뚜기 때가 임하고 전염병이 임할 때 너희들은 스스로 낮추고 내 이름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내 얼굴을 찾으라 그리하면 내가 죄를 사해주고 그 땅을 곤쳐 주시겠다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곤고함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호흡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돌봐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점점 사멸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혜롭게 이 사항들을 잘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모든 국민들이 지혜롭게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정부와 관리본부 모든 의료진들 하나님 한마음 한뜻을 가지고 하나님 이 바이러스를 완전하게 하나님 없앨 수 있도록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으로 될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이렇게 그렇게 된 거라면 하나님의 국률과 자비가 임할 때 하나님이 모든 환난과 어려움에서 건짐받을 수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히 우리를 낮추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자들이 주님과의 관계를 잘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많은 교회들이 미디어를 통해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도록 끊임없이 어둠의 권세는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견고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고쳐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한국교회가 많은 어려움과 힘듦을 경험하였고 인내하며 지금까지 잘 견뎌왔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앞으로도 정말 우리가 예배당에 예배를 드릴 때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이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되 하나님 이때에 우리가 알 것과 같이 하나님 신실한 믿음을 갖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나가 하나님 앞에 건강한 믿음의 삶을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국교회에 예수 이름의 권세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선포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견고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에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능력과 예수 이름의 권세가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건강한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건강하게 하나님 먹이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성령 충만하여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예수 이름의 권세로 말미암아 이러한 부를 누렸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자신이 성전을 지었으며 궁궐을 지었으며 그래서 자기의 계획대로 자기의 뜻대로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심취하여 하나님 취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밤에 그에게 나타나서 하나님 네가 혹이나 하늘이 닫히고 또 메뚜기 떼가 와서 너의 소산을 먹어치우고 또 전염병을 내가 명령하여 너희 가운데 하나님 내릴 때 너희는 어떡할 거냐? 너는 스스로 너의 죄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나를 찾으라 내 얼굴을 찾으라 그리하면 모든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곤쳐 주시겠다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정결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회개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는 그러한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답은 주께 있사오니 주님의 손에 있고 주님의 권세에 있고 주님의 능력에 있사오니 하나님여 이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목회자들의 거룩한 영을 덧입혀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능력과 예수 이름의 권세를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나의 왕궁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그런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한국교회 하나님이 예배당에 다시 예배가 시작됩니다. 거룩함이 회복되게 하시고 정결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예배가 드려지는 그런 한국교회 예배당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중세교회에 하나님 정말 흑사병으로 말미암아 쇠퇴한 것을 하나님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고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그러한 것을 밟지 않도록 하나님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주님의 긍휼과 자비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동네 중앙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구루토기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말씀을 건강하게 가르치고 선포하며 구루토기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 우리 학생들 하나님 오랜 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복음의 씨앗이 점점 자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그들에게 성령 충만함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읽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거룩함과 정결함이 회복되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니엘처럼 하나님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속히 우리 교회 학교가 그 예배가 회복되어 갈 수 있도록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사멸될 수 있도록 하나님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우리 목회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과 영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대신 그들의 영적 싸움에서 우리 아이들을 어둠의 권세에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학교가 등록하며 학교들이 하나님 등교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많은 아이들이 학교에 하나님 등교하면서 하나님이 전염병이 하나님 확산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말미암아 이제는 완전히 소멸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전염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이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들의 생명을 성령 하나님이여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과 자비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말미암아 더 이상의 희생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걸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 인생의 공고한 날이 임할 때 주께 겸손히 나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를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돌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믿음의 권속들의 삶의 자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그리고 한국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